MUST. 영어 설교는 홍성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흉내 좀 내보려고. 간밤에 오늘 새벽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서산 지역을 중앙으로 관통했어요. 사실 바람이 세지 않는데 새벽 4시쯤 여기 비가 이 골짜기에 쏟아지는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주택에서 이 성전으로 가려는데 물이 거진데 무릎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사방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매트가 하나 떠내려갔잖아요. 운전하시들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막 보도블록 깔려 있고 자꾸 물기를 만지고 이러니까 물이 통제돼 가지고 깎이지 않고 내려가서 그렇지 이 물이 쏟아지는데 겁나더라고. 막 번개 치면서 그래가지고 물이 내리치는데 요 앞에 우리 저기 어린이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을 막 물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쳐가지고 뭐 얼마나 겁나는지 막 무너질까 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아파트에 있으니까 또 내려갈 일 없고 하여튼 평강해서 좋아요. 예. 자, 오늘 말씀 영어에서 스트라고 하는 용법이 해야만 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절대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시고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must라는 말을 강력하게 3번을 쓰셨어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 3가지만 잘 깨달아도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영어로 자막 좀 띄워줘 봐라. 요한복음 4장 24절. 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영, 또 쉽게 해석하면 정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hand this worshiper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는 그거든요. 그리고 이제 must라는 말이 들어갔죠. must 그리고 worship in spirit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in through 그러면 저 말은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정신적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머스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주 절대적인 강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러면은 저기에는 저 정신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흙으로 만들었을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죠.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죠. 그 자체를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
영. 그러면 영은 뭐 꼭 성령 이래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영이 정신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라.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만 된다. 정신을 맑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정신을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좀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 현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이 강론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요. 정신이 엉뚱한 데 갈 때 있어요. 그렇죠. 가끔 뭐 앞에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로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갔다 와. 그러죠. 김상수 집사님이 의미 있게 웃는 거 보니까 자주 여행을 자주 가셔. 예배 드릴 때 여행을 자주 가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주 눈뜨고 자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눈을 딱 떠 있거든요. 막 미동하지 않고 떠 있어.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가도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도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희한해. 그렇게 눈 뜨고 잘 자. 응? 정신이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잡생각 빼버리고.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좀 찬양의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집중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막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때도 막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예수님이 지금 머스트라고 하는 이 영어 용법을 여기다가 적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이 말했어요. 이 말은 형식주의나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할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에 예배로 번제 월삭 그러니까 월삭에 그 다음에 대회로 절기로 엄청나게 이 번제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들의 헛된 예배를 나는 아주 보기도 싫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배 드리자는 찾는데 당신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 예배는 보기도 싫대. 좀 성전에 좀 들어오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생활 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전에 올 때만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서 애꿎은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애꿎은 짐승만 맨날 잡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헛된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게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이 없다는 뜻이죠. 진실. 그래서 제가 저거 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의, 정직, 성실. 저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데 예배 나오면은 잘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그런데 그것을 진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절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갈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묵상하든 기도할 때요.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를 쥐어짜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회개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왔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허물 없이 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려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 성전에 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열지 마시고. 며칠 제가 잔소리하니까 성경도 읽더라고. 근데 요새는 또 잔소리 안 하니까 또 핸드폰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아까 지나가다 잔소리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설교다 할 때 얘기해야지 하고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진실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영어네요. 뒤에요. 밑에 절 You must be born again. 이 말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대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이게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라, 중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 한대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유아기를 잘 자라고 소년기 지나고 청소년 지나고 장년에 이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자라요. 죽어 있는 사람은 뭐 죽었으니까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다시 태어난 이 생명도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거를 성숙해진다 혹은 성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이 영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거나 혹은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냐? 예수 닮으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 닮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예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생명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한히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이래요. 이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걸음발라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죠. 잘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주변으로부터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대요. 그러고 나서 자라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영문으로 밑에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그러니까 들려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야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반절 설명이 모세 때 그 뱀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의 끝반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이 들판에서 광야 사막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정없이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자 같은 세다 보면은 이 불뱀한테 물리면은 죽는 시간이, 고통으로 꼬꾸라지는 시간이 6초에서 10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불뱀에 물리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요? 막 죽어 나가.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불뱀이 이 막 모래더미에서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시켜서 이 백성을 물어 죽이라고 한 거니까 막 불뱀이 막 모래 속에 튀어서 물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다 빠지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뱀을 물었는데 해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형상 보고 절망.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있는데 옆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가 뱀에 물어서 아이고 해서 막 떼고 웃더니 막 그냥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옆에 또 물려주고 막 또 물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 보고 절망.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풀뱀에 올려 다 죽게 되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줘서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쩔 길 없어. 이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약도 없어. 뭐 해독시킬 방법도 없어. 그런데 이 뱀이 독이 얼마나 세지 그냥 물리는 대로 막 촉촉 그냥 막 다 죽어내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위에 달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노뱀만 쳐다보면 살아.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 불뱀 구덩이가 있는 사막을 이 백성이 통과해야 돼요.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 지금 가는 길이. 그럼 막 다 죽어나 빠지는데 불뱀 장대에 있는 노뱀만 봐만 살아.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물리면 쳐다보고 물리면 쳐다보고 물리면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지경을 넘어간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럼 거기 도착한 사람이 거기에 불뱀 물렸던 사람들 많이 있어. 안 물려서 요단강까지 온 게 아니요. 물렸다가 노뱀 보고 살고 물렸다가 노뱀 보고 살아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다 불뱀 물려 죽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노뱀을 타고 살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 말할 때 나도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야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죄악값으로 사람들이 죽고 사망하고 생명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생에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백성 인류의 죄를 싹 다 사해 주셔야 돼요. 속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십자가 빼놓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주간 고통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피로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절대적인 언어를 써서 요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거듭나야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희들의 심령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여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자라라고 너희들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세계가 자라야 돼. 너희들의 생명의 세계가 자라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자라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그러라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주님의 형상이 닮아질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 태어나느냐?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너희들에게 속죄하고 구원의 일이 생긴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친히 담당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속죄는 주님이 하시고, 이해가시죠? 그래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데, 심정과 영과 지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심으로 예배 드려.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절대적인 영어로 must라는 말을 딱 박아놓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죠? 거듭난 여러분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합니다.